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성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그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이랑 피해갈 수 없는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이렇게 수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험을 봤습니다. 참 이 수학 능력 시험 평가를 볼 때마다 뉴스에 뜨겁게 달구는 화두 중에 하나가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는 내용과 함께 그 부정행위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들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사가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시험 종이 딱 울렸을 때 끝나는 종이 울렸을 때 펜을 놨다. 아니다. 계속 답안지 작성하고 있어서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교사와 하지 않았다는 학생과의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또 CCTV를 통해서 CCTV를 가리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크게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부모님들이 그 교사를 찾아간 것 때문이죠. 이 하나의 인생을 망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너의 인생을 망쳐주겠다라는 식의 그런 협박을 한 것들로 인해서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그 관련된 사람들이 교사를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박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고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기사를 볼 수가 있었는데 참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기에 잘 시험을 봐야 되기에 또 이런 사건들과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잘했다 저기가 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그 수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 그 시험에서 우리는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시험이 그냥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보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보는 그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답안지를 작성해서 내야 될 터인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이 오픈북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험 볼 때 오픈북이라고 하면 시험 볼 때 책을 꺼내서 그 책을 찾아가면서 정답을 적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에서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서의 그 시험은요 항상 오픈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오픈북으로 주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정답을 잘 적어 내려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들려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에 올바른 답을 체크해 나가고, 또 올바른 답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그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4장 9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이 한 단어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든 신앙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의 모든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이 말씀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 그 안에 있는 핵심을 잃어버릴 때, 자신들이 좋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만을 취하려 했을 때 그들이 실패하는 신생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백성이라면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잘못된 생각 안에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4장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많은 내용들 중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되는 과정 가운데서 결론에 해당되는 그 내용, 결론 가운데 있는 그 내용,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마지막 결말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결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끝날까? 무슨 이야기로 이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고 장식할까? 바로 이 이사야서 64장이 그러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잘못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우리의 그런 불의함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기와 같은 때입니다. 언제 어느 때 포로로 또 잡혀갈지 모르고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는 일들은 없으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힘이 빠지고 여전히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하다 정말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다 나는 망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낙담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살아계시기는 한 것일까? 라는 그 생각이 들 때 내 삶 가운데 왜 이러한 막막한 일들이 자꾸 겹쳐오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이사야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나에게 소망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오늘 6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할 정도로 지금 답답한 상황이고 어려운 환경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다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있다, 하늘은 뚫려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도 지금 막혀있을 정도로 그렇게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이 다 나의 적인 것 같은 하늘도 막혀있어서 그 답답하기만 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하늘을 가르고 강림했으면 좋겠다. 이 나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다시금 강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소망이 없고, 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힘들고, 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적인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무엇라고 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한 번만 좀 강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며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주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 산들이 다 진동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들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 아수르와 그 바벨론, 그러한 강대국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 강성하기만 한 그 나라, 그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 산들, 아수르와 바벨론,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니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 신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라. 너희 신이 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힘드냐, 너희가 이렇게 억압받느냐,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느냐. 우리가 믿는 신을 봐라. 우리가 믿는 바로둑이나 벨, 그 신을 봐라.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승리하게 하냐,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일컫는데,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고백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사야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한 번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보면서 저렇게 억압하고 저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한 번만 강림하셔서 예전에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펼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오늘 여기서 말하는 3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신의 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의 산에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때, 그래서 주변의 산들이 다 무서워 떨던 그때, 그때의 산들은 어떤 겁니까?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던 그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와 같은, 나를 인도하셨던 그때와 같은,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이라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순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이 없다. 이런 일을 행하신 그 어떤 이도 없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섬김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수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났는가? 우리는 흔히들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기도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기도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상호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기서 보면 5절부터요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 이러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근데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던 자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고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고 그 현상들이 오래됐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벌거벗고 너희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범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범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지 저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저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였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임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됨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서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범죄한 것이고 우리가 다 잘못한 것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니시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 오늘 8절 말씀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토기가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진흙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으로 비춰질지 모릅니다. 알고 있는 건 토기장이 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 토기는요, 결국 그 토기장에 의해서, 그 진흙은 토기장에 의해서요 만들어지고 이끌림 되며 또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의 습전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과 방향대로 다 빚어지고 또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습전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29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그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께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만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번만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적들이 그 주님의 강림을 보고 떠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때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욱더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습전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마치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의 습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